나홈서 1장 15절입니다. 나홈서 1장 15절. 울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보하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네, 어젯밤 이어서 나홈서 1장 나홈서도 무슨 소식 얘기하고 있죠? 여기 보니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보하고 그럽니다. 네, 아름다운 소식을 보하고. 그리고 또 뭐라 그랬어요? 화평을 전한다. 그랬죠? 화평을 전한다. 자, 이 화평 얘기가 어디서 나왔느냐면 이 땅에 붉은 말 공산주의가 등장함으로 화평이 끊어졌습니다. 계시록 6장 찾으세요. 계시록 6장 3절로 4절. 읽어주세요. 자, 뭐라고 그랬어요? 붉은 말이 나와서 무엇한다고? 네, 화평을 제한다. 결국 인류는 누구 때문에 화평을 잃어버렸어요? 붉은 말 공산주의 때문에 이 화평이 제하여진 거예요. 아멘. 그러죠? 그럼 무엇이 사라져야 화평이 다시 회복될까요? 그러죠? 공산주의가 사라져야 다시 화평을 회복하는 겁니다. 바로 화평을 전한다. 아름다운 소식은 화평을 전하는 소식입니다. 이는 공산주의의 멸망과 더불어 뭐가 회복되는 거예요? 화평이 회복되는 것이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이는 요한계시록 19장 19절로 20절에 누구를 잡음으로? 짐승이 잡힘으로 공산주의 종말이 오고 인류가 잃어버렸던 화평을 다시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그래서 이 아름다운 소식은
화평을 전하는 소식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번 성회의 아름다운 소식을 아주 쭉 설명해 드렸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9절로 20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자, 누가 잡혔어요? 짐승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무신론, 공산주의라고 말씀드렸죠? 그걸 계시록 6장 3절로 4절에는 누구라고? 붉은 말, 공산주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아름다운 소식은 화평을 전하는 소식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가 절기를 지키고. 자, 유다야, 내가 뭘 지키고? 절기를 지킨다. 아름다운 소식은 앞으로 절기를 지키는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절기를 지키는 소식이에요. 우선 아모스 9장 11절로 15절. 아모스 9장 11절로 19절을 보시겠습니다. 자, 읽으세요. 자, 그 말씀은 뭐였느냐? 참고야요. 다윗의 무너진 천막을 일으켜 세우고, 그리고 아름다운 새 시대가 이루어진다는 것이고, 그러면 스가랴 14장 16절로 21절에 16절로 21절에 절기를 지키는 일이 이루어진다고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했습니다. 스가랴 14장 16절부터 21절 읽으세요.
자, 무슨 절기를 지킨대요? 초막절을 지킨다. 이는 아름다운 소식이 절기로 지키는 역사가 있다는 말씀을 이루게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럼 나훔서 1장 다시 15절로 다시 오세요.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은 서원을 갚게 하는 소식입니다. 아멘. 서원을 갚는다. 뭐 갚아요? 서원한 걸 갚게 되는 거예요. 이 서원을 갚는다는 말씀은 이사야 19장에서 말씀했었죠. 이사야 19장 21절. 이사야 19장 21절. 서원을 갚는다.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아멘. 자, 여호와께 서원하고 어떻게 그대로 갚으리라. 자, 지금은 우리가 서원한 것들을 다 갚아요, 못 갚아요? 네, 지금은 다 못 갚습니다. 기도하겠다고 서원한 거 다 못 갚고, 또 물질로 서원한 거 다 못 갚고, 또 잘 믿겠다고 서원한 거 다 못 갚고, 죽도록 충성하겠다고 서원한 거 다 못 갚아요. 그러나 때가 되면 아름다운 소식으로 서원을 이제 철저히 갚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물질로 서원한 거 하나님이 물질 주시면 좋아요. 갚는다 안 하고 참 생각하시면 안 되죠. 갚아야죠. 서원한 거 갚게 돼요. 아니, 서원한 거보다 더 많이 갚을 마음이 있어요. 그런 마음이 있죠? 근데 돈 받아봐야 알아요. 그러나 우리가 받아보나 안 보나 서원한 거 이상으로 갚을 수 있다고 저는 믿어요. 저는 믿어요. 저는 믿어요. 그래서 저는 저희 집 식구하고도 늘 얘기하는 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내 형편과 계산에 맞추지 말고 감동을 주시면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감동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그 일을 해낼 수 있도록 감동 주시는 거니까 순종만 하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해주시는 거예요. 자, 다시 또 본문으로 와보세요. 소원을 갚을지어다. 그래 놓고 뭐라고?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이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지면 악인이 진멸돼. 아멘 안 하시는 분은 악인하고 오래 같이 살 뜻이 계신가 봅니다. 이 사람보다 악한 게 없어요. 사람보다 악해요. 사람은 짐승은 아무리 비리먹은 당나귀라도 주인을 배신하지 않아요. 그러나 사람은 주인을 배신하는 게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악인이 진멸되는 소식이 아름다운 소식. 앞으로 악인은 다 진멸돼요. 누가 예언했느냐? 스바냐 1장 2절로 3절, 스바냐 1장 18절, 요한계시록 19장 17절로 18절, 21절, 악인이 진멸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아름다운 소식은 악인이 진멸된다. 이 아름다운 소식은 기쁨의 좋은 소식과 달라요. 기쁨의 좋은 소식은 죄인이 그 소식을 듣고 예수 앞으로 돌아오는 소식이에요. 그러죠? 그래야 안 그래요? 기쁨의 좋은 소식이 악인을 진멸하고 죄인을 진멸하고 합니까? 아니죠.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나 아름다운 소식은 악인이 진멸되는 소식이에요. 스바냐 1장 2절로 3절 읽으세요. 스바냐도 누구를 진멸한대요? 악인을 진멸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지면 악인은 살아남지 못해요. 그래서 기쁨의 좋은 소식과 대조를 이루는 거예요. 스바냐 1장 18절 읽으세요. 아멘. 자, 아무리 악인이 구원받으려고 해도 금과 은이나 다른 것으로는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악인은 진멸됩니다. 그 다음 그 말씀이 어디 와서 이루어져요? 계시록 19장 17절로 18절 그리고 21절에 와서 이루어집니다.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악인들은 그냥 죽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한대요? 새가 악인들의 고기를 다 뜯어 먹어버린다는 거예요. 눈 빼먹고 코 빼먹고. 악인은 죽어도 시체도 제대로 보존하지 못한다는 게 성경의 예언이에요. 악인이 진멸됩니다. 이게 무슨 소식이에요? 자, 다시 15절로 와보니까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누구야요? 그가 하는 건 누구 얘기예요? 악인 얘기죠. 악인은 다시는 내 가운데로 동행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악인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악인이 여기다 명찰 붙이고 다니나요? 나 악인입니다. 이렇게 명찰 붙이고 다녀야 안 다녀요? 네, 명찰 붙이고 다니지는 않지요. 근데 악인은 표가 납니다. 네, 표가 나요. 앞으로는 악인이 뭐가 표가 나요? 악을 행하니까 악인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악을 행하지 않아요.
그래서 선지자가 뭐라 선을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라고 그랬어요.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네, 우리가 악한 것이 누구를 패고 남의 것을 뺏고 이것만이 악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해야 될 사람이 바르게 하지 않는 게 또한 악이에요. 그러므로 나훔서 1장 15절에 아름다운 소식을 보하면 화평을 전하는 소식이다. 절기를 지키는 소식이다. 소원을 갚는 소식이다. 악인이 진멸되는 소식이다. 할렐루야. 그다음 이사야 40장으로 오겠습니다. 이사야 40장 9절로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자, 아름다운 소식은 시온에게 전하는 소식입니다. 시온에게 전하는 소식입니다. 자, 그럼 기쁨의 좋은 소식은 이방에게 전하는 소식이죠. 그러면 뭐예요? 시온은 예수를 이미 믿는 사람, 환난 시대에 구원받을 사람을 말한 거고, 이방은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쁨의 좋은 소식은 이방에 전하여지는 소식이고, 그건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시온에 전하는 소식이에요. 이사야 52장 1절로 2절에 보니까 시온이여 나오잖아요. 시온이여 깰지어다. 그래서 시온에게 전하는 소식이다. 이사야 52장 1절로 2절을 참고하겠습니다. 네, 찾으셨으면 읽으세요. 아멘. 자, 시온에게 전하는 소식이에요. 그래서 이 아름다운 소식은 이방에게 복음을 전할 수 없어요. 못 알아들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예수도 모르는 사람한테 예수님이 오신다. 예수도 모르는 사람한테 예수님이 통치하는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은 너무나도 멀리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방을 만나면 뭐라고 전해야 돼요? 그렇죠. 이방을 만나면 예수 믿으십시오. 그래야 돼요. 그런데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사명이 있는 사람이 길거리에서 예수 전다, 불신지요 이렇게 하고 있으면 주님이 아이고 답답해라 이런단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다시 말하면 대학원으로 공부하러 갈 학생이 대학생 가방을 들고 저 초등학교로 가서 초등학교 아이들하고 한테 어울리면 뭐라고 하겠어요? 뭐라고 해요? 잘 모르겠으면 이따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자기 사명과 맞는 일을 해야 돼요. 맞아요, 안 맞아요? 제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게 사명인데 잘 들어요. 사명인데 지하철 앞에 가서 뭐 없나? 뭐 띠 좀 하나 줘봐. 아, 여기 있구나. 너무 짧구나 띠지. 여기다 띠를 이렇게 두르고 주 나가 음성도 좋지도 않은 게 나 같은 죄 올라가지도 않아 살 이러면서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주님이 뭐라고 하겠어요? 내가 그거 하라고 머리다 기름 부었냐? 내가 그거 하라고 네 머리에다 영감을 주었냐? 그러면서 아이고 답답해라 내가 너를 잘못 봤구나 이러시지 않겠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오늘 자기 사명을 알아야 돼요. 자기 사명에 맞게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어요? 그랬더니 저같이 되지도 않고 있으면서 교회에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탁 앉았고 왜 이 사람들이 안 온대야? 와야 가르치지 이러고 앉아있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 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내가 가르칠 사람이 없을 때는 찾아 나서서 가르치는 거예요. 말 알아들어요? 전도사님 눈 뜨고 여기 보세요. 제가 언젠가 가르쳐 드렸죠. 가르칠 사람이 교회에 없으면 나서서 가르치라. 그게 뭐냐? 그런 걸 가르쳐서 벌목회라고 그랬어요. 벌목회가 뭐요? 벌목회가 뭐요? 꿀과 꽃을 찾아서 부천히 누구같이 벌같이 그랬더니 벌같이 부지런히 다니라고 했더니 벌같이 부지런히 쏘고 다니면 안 되는 거죠. 여기서 벌같이라고 하는 말은 꿀과 꽃을 찾아서 부지런히 다니는 걸 말해요. 이랬더니 아이고 꽃을 또 여자로 알고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여기는 벌같이 했으니까 여기는 꽃같이 이런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복음 받을 사람을 내가 찾아 나서야 돼요. 찾아 나서서 그럼 찾아 나서면 그룹을 만나요? 한 사람 만나요? 네, 한 사람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때와
때와 장소를 가리지 말고 내가 찾아 나서면 하나님은 그 마음을 기도하고 찾아 나서면 만나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그런데 찾아 나서야 되는데 찾아 나서지 않으면 그 사람은 만년을 가도 혼자입니다. 이 말 알아들었어요? 저도 송파에 1991년 3월 23일 날 교회를 설립할 때 교인 한 명도 없는데 용감하게 송파에 와서 교회를 개척하고 혼자 기도하고 시작한 거예요. 시작하고 집세가 하루에 얼마씩 하루에 5만 원씩 나가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매주 월요일 날마다 공부를 가르친다고 월요 공부 시간 이런 걸 만들어서 안내장을 만들어서 내가 직접 돌아다니면서 돌리고 전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얼마나 용감했는지 지금 생각하면 진짜 용감해. 교인도 한 명도 없는데 등록교인도 한 명도 없는데 집회한다고 광고를 내는 거예요. 무엇 한다고? 부흥회 한다고. 하여튼 뛰어난 사람이야. 교인도 없는데 부흥회 한다고 광고를 내는 거예요. 안내장을 막 몇만 잔씩 만들어 갖고 막 가는 거예요. 내가 그랬잖아요. 대구에서는 부흥회 한다고 포스터를 내 포스터를 내가 붙이고 다녔다고. 그랬더니 그 종이 어디서 오냐고 물어보더라잖아. 그래서 서울서 온다고 그랬지. 여기 서울서 가기는 갔으니까. 그랬더니 신령하냐고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신령하다고 그랬지.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신령합니다. 와보면 알 거라고 그러지. 아, 그래요. 전도사가 부흥회를 인도하는 거 보니까 신령한 것 같네요. 이러는 거예요. 벌써 말 한마디에 그냥 그 사람이 먹히는 거예요. 저도 하면 안 하나. 여러분 어디서든지 자기가 하려고 할 때에 기회가 오는 거예요. 은혜시대 복음과 말세 복음의 차이점이 뭐냐면 은혜시대 복음은 홍해를 갈라놓고 건너는 이치와 같고 말세의 복음은 요단 흐르는 요단강에 벗개를 메고 막 갈라질 줄 믿고 막 들어서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내리는 거예요. 할 때. 그래서 누구 한 사람 만나가지고 그 사람이 말씀을 들을 듯 하는데 안 오면 그 집에 가서 찾아가서 말씀을 막 가르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갑자기 울산 사람하고 연결을 지어가지고 서울에서도 잘 못하는 주제에 울산까지 비행기 타고 막 가는 거예요. 저거 또 오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요 이걸 알아야 돼요. 아유 울산 사람이 내 교인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하면 그 사람은 머리가 나쁜 사람. 울산에 있는 사람이라도 내가 복음을 전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달려가면 그 사람 친척이 또 서울 사는 거예요. 그 사람 친구가 또 서울 있는 거예요. 지방 도시가 서울하고 연관 안 된 데가 어디 있어?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울산이다 하는 생각을 버리고 택한 사람을 살린다고 달려가면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서 서울과 또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살려야 되겠다는 불타는 마음으로 나서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해야 될 사람인데 오들막
넉넉하게 앉아가지고 편안하게 있으니까. 그러고 왜 안 되니까 안 돼요. 아유. 왔다가 영광의 찬미만 뒤적뒤적 하다 가요. 그렇게 목회하면 꼭 이런 거나 뒤적거리는 사람 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래서 부흥회를 하니까 기존 교인도 없는데 부흥회가 될까요? 안 될까요? 어? 아니, 돼요? 안 돼요? 또 안 된다고 하고 싶은데 어? 또 뒷감당을 못하게 해서가지고 지금 우물쭈물하고 있는 거지. 어? 맞다잖아. 지금 고개를 끄덕끄덕 하잖아. 여러분 따라하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야. 그렇게 되기까지는 기도를 충분하게 해놔요. 내가 시작하면 하나님이 기적을 줄 걸 믿는 그런 기도를 많이 해놓고 믿음으로 밀어야 돼. 그런데 부흥회를 시작했어. 미션이다 하고 했더니 첫날에 가서 기도를 하고 있어. 시간 다 됐는데도 사람이 안 오는 거야. 그럼 어째야 돼? 사람 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 막 올라가야 돼. 어? 그때 하나님이 믿음 달아보는 거야. 우리는 시간 딱 되면 하나도 막 올라가. 이게 믿음이야. 이게 믿음. 자꾸 기도하면서 오나 뒤돌아보면 이 사람은 맛이 벌써 안 되는 거야. 없어도 믿습니다. 부흥회 한다고 딱 해놨잖아. 시간 몇 시부터 시작한다고 그랬으면 사람 없어도 시작하는 거야. 그래 딱 올라가서 기도하니까 문이 삐끗하다 소리가 나더니 사람이 한 사람씩 두 사람씩 오는 거예요. 그래 이제 찬양을 시작했더니 시간이 20명 가까이 왔어. 성공 아니야? 이야 신났지 이제. 신났지. 그렇지. 하나님 역사하는 거지. 바로 그때 이제 홈런을 때려야 됩니다. 그때 설교를 디딜 해갖고 은혜시대 환란시대 혼선이 와갖고 해커닥 하고 깜빡하는 소리 그딴 소리 하면 가서 다시 안 오는 거예요. 그때 한 번에 그냥 요절복통을 내버려야 됩니다. 또 오면 안 하는 거고요. 다시 말하면 고구마를 찔려면 한 번에 불을 팍 떼가지고 팍 익혀버려야지. 설대 가지고 설익은 걸 뚜껑 열었다 닫았다 이랬다. 고구마 찔 줄 모르는 사람이 내 뚜껑 열어 찔러보고 또 깔고 이렇게 하고 나중에 김 다 세가지고 다시 불 떼면 타도 안 익는 거예요. 그게 고구마 찌는 법이에요. 또 잘 들어봐요. 그 또 더 찔 줄 모르는 사람은 한 번도 안 찍어보고 푹 삶으면 나중에 방고구마도 물고구마 되면 그래서 기도를 하고 그때 사람 생각에는 잘 들어봐요. 그때 하나님의 종의 판단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예 내놓고 말세봉을 빵 때려야지. 이 사람 말세봉 때리면 그냥 본론으로 들어가면 도망갈 것 같고 의심할 것 같아가지고 은혜 시대를 살살 해갖고 이때 인간의 수단과 방법이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말 알아들어요? 우리가 무슨 일이든 열고 보나 닫고 보나 한 가지예요. 하려면 색깔을 분명히 해야 돼요. 그게 뭐냐? 다른 거와 아주 구별되게 해야 돼요. 이 사람 특성이 있다. 능력을 한번 보이든지 20명 중에 한 사람 나오라고 그래갖고 손을 얹어갖고 그냥 팍 삶아 꼬실라 버리든지 뭔가를 보여줘야 돼. 아니면 말씀으로 이 사람 아주 말씀 통달했구나 뭐 이걸 보이든지 아니면 그냥 앉혀놓은 상태에서 기도를 1시간쯤 해버려가지고 거기서 다 그냥 임신하게 만들어 버리든지. 문제는 기회를 잡았을 때 끝장을 내야 돼. 그런데 주의할 건 그 사람을 내 교인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요딴 생각을 가지고 설교를 하면 긁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이 말씀을 알도록 순수한 마음으로 전해. 욕심이 없어야 돼. 욕심이 남의 물건 탐내는 것만 욕심 아니야. 막 자기 교인 될 사람도 아닌데 교인 탐내고 껄떡거리는 것도 그것도 욕심이야. 내 말이 틀려? 틀려, 맞아. 막 껄떡거린다고 교인 내 교인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20명 가까이 모여서 내가 속으로 아멘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영광 돌립니다. 그래놓고 딱 성경 본문을 어디를 딱 찾냐면 아모스 3장 7절을 딱 찾았어요. 그리고 딱 들어보니까 벌써 서두가 다르거든. 뭐 마태복음 어쩌고 이런 게 아니고 아모스로 시작한데 여기 뭐라고 있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 본문이 다르거든. 그러니까 막 쫑긋해갖고 내가 보니까 눈이 벌써 이러는 거예요. 저렇게 졸지는 않여. 그날 온 사람 하나도 안 졸았어. 희한하게 그때는 안 졸더니 수준 있는 거 전하면서부터 조는 사람 나온다니까. 이거 문제라니까. 그래서 그날 이거로 시작해서 어디까지 가냐면 계시록 10장 7절을 딱 하면서 하나님의 비밀을 보이신다. 보이신 대로 그걸 행하신다. 이래갖고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그냥 한번 엮어놔 버렸어. 그랬더니 아멘 하면 하다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할렐루야 믿습니다. 그리고 설교 집회를 싹박하게 끝냈더니 딱 끝나고 어떤 여자 전도사가 여자가 딱 오더니 자기가 백무슨 전도사래요. 처음부터 기분 좋잖아. 백전도사가 오니까 흑전도사가 온 거보다 낫잖아. 백마의 복음에 백전도사가 다 가냐? 황전도사가 온 것도 아니고 말이야. 여러분 이런 것도 굉장히 감이 좋은 거야. 감이 좋은 거야. 그러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하느냐면 이 말씀 참 좋으시네요. 그런데 어떻게 교인이 이렇게 없으세요? 그래서 내가 개척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전에는 어디 있었냐? 내가 어디 큰 교회 부목으로 있다가 개척을 했습니다. 좀 도와주시죠. 그랬더니 그러시냐고. 자기가 사람들을 좀 데리고 오겠다는. 또 데리고 와서. 그러니까 그 다음날 얼마 됐어? 20명이 넘어번졌어. 집회가 되는 집회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람이 점점 늘어나. 그러더니 그 집회 딱 끝났는데 그 여전도사가 목사님 그 국민일보의 광고비가 얼마입니까? 그래. 그때 국민일보 광고가 이만한 거 하나 내는데 55만 원이었어. 지금은 그게 올라가지고 어마어마해. 그때 55만 원이었어. 50만 원에 5만 원 부가가치 있어서 5만 원인데 그 사람 뭐라고 하냐? 목사님 성공할 때까지 자기가 이거 매달 낼 테니까 힘을 내갖고 나보고 부응하라는 거예요. 자기가 국민일보에 계속 광고비 내겠다. 지금 시온에게 전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좀 이해를 돕기 위해. 네? 그러더니 그 다음에 자기 전도사 동기들을 몰고 오기 시작한. 근데 단 한 가지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건 이 복음은 이렇게 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 여기서 일이 건너오게 해주고 가는 사람. 여기서 그러고 자기는 딴 데로 새는 사람들. 희한한 거야. 그래서 어느 누구도 기다 아니다 할 수 없어. 그 전도사가 이 집세를 이 광고비를 3개월인가 냈지. 그러니까
그때 굉장히 지금 어려울 때 아니요. 집세는 한 달에 150만 원씩 나가지. 이놈은 한 번 내는데 55만 원이지. 뭐 이 안내장 이런 거 내는데 그냥 어디든지 들고 끼웃거리면 돈이야. 주인 아무도 없어. 재정도 없고 뭐 부서도 뭐 아무도 없어. 나 혼자 달랑하는 거요. 그리고 어떻게 그 사람이 큰 힘이 되는 거야. 그러면서 사람이 모이기. 온목해 뭐만 날리고 있으면 향기만 날리고 있으면 무슨 향기? 예수님의 말씀의 향기 날리고 있으면 사람이 오는 거야. 향기도 못 날리고 다니기도 싫고 그러면 그러지 혼자 해야지. 그냥 마르고 닳도록 혼자야. 혼자. 그런 걸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혼자 하는 교회를 뭐라고 해요? 왜 또 혼자 하는 것까지는 하는데 그 다음에 그걸 나홀로 교회라고 합니다. 그 교회 이름은 나홀로 교회야. 교회 이름이 나홀로 교회. 이런 나홀로 교회로 1년 지나 2년 지나 3년 지나면 이 나홀로 교회 다님이 이렇게 스스로 무너지는 거야. 스스로 힘을 잃어갖고 스스로 엎어져 버리는 거야. 다시 영적 육적으로 회복을 못 받는 거야. 그래도 말씀의 복음 받은 종들을 이 성산에 와서 한 주간 동안 막 지도하고 은혜 받고 주의 종이 능력을 막 불어넣어주고 그러니까 다시 회복을 받아서 또 가서 하는 거지. 그렇지 않은 종들은 여기서 다 엎어져 버리는 거야. 그래서 시간이 흐르면 뭐 낙심하고 좌절하는 거야. 여러분 주의 일을 맡으셨으면 거기다가 생명을 걸어요. 그래갖고 최소한도 그 지방에서는 그 사람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막 다녀야 돼. 막 다녀야 돼. 뭐 한 예를 들면 뭐 여기서 목회를 하면 이 동네 사람, 여주 사람이 나를 다 알 정도가 돼. 길거리 다니면서 아무나 안녕하세요. 저기 있는 교회 목사입니다. 막 이러고 다녀요. 그래서 주변에 관심을 막 끌어야 돼. 그런데 맨날 나 홀로 도 닦고 앉았어. 야곱에 도 닦고 앉았어. 쎄 이러고. 뭐 내 말이 틀렸어요. 그거라도 제대로 하면 자세를 보면 그것도 제대로 안 하는 자세야. 아시겠어요? 저는 혼자도 기도를 한 번 앉으면 밤을 꼴깍꼴깍 새워. 눈 감으면 5시간, 4시간 이거 휙휙 지나가 버려. 얼마나 깊이 있게 간절히 기도하는. 지금 사람 깨우느라고 그때만큼 기도를 못한다니까. 그리고 송파에다가 교회를 시작했는데 교인이 오기 시작했어. 자, 송파에서 새벽 그때는 승합차 한 대를 내가 운전 직접 하고 다녔어. 잘 들어봐요. 송파에서 새벽 기도 나오겠다는 교인이 어디 살았느냐면 저 양재 사거리에서도 저 산 밑에 그게 무슨 동네? 지금 이성자 전도사님 사는 동네야. 거기 어디요? 양재 사거리 거기를 사당동 그 산 밑에야. 사당동. 그 사람이 얼마나 은혜를 사모하는지 집에서 새벽 기도 시간이 딱 되면 나한테 새벽에 전화를 하는 거야. 그럼 전화기를 무슨 전화기를 갖다 감대상에다 이렇게 올려놓고 예배를 드리면 그 집에서 그걸 듣고 새벽 예배를 참여하는 거야. 그러다가 막 갈증이 나니까 나보고 목사님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승합차를 한 대 사갖고 새벽에 이 사람을 데려가는데 송파서 여기까지 막 90km를 이렇게 달려가도 30분 걸리는 거예요. 30분 가서 태워갖고 그 집 앞에 가서 이렇게 조금 일찍 가면 나오도록 거기서 기다리는 거예요. 또 차 안에서 주여 주여 그러고 그 집 문지기 하고 있어. 그래 나오면 태워가지고 또 30분을 달려와가지고 새벽 예배 인도하고 또 30분을 태워다 주니까 나는 아침에 몇 시간을 운전하는 거예요. 2시간을 운전하는 거예요. 그걸 매일 해서 매일. 나도 그런 때가 있어서 이렇게 남이 누가 태워다 주고 그러는 게 아니고 그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 슬픈 양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했어. 그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정말 희생을 보일 수 있어야 돼. 그러나 그거 가식으로는 절대 오래 못해. 가식으로는 절대 오래 못해. 그러니까 그 집사가 나중에는 너무 자기도 체면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운전을 배워가지고 자기 남편 차를 그 다음부터 끌고 나오는 거야. 그래서 더 안 간 거야. 1년이 넘게 내가. 여러분, 나홀로 교회가 되는 원인이 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그렇게 벌목해도 못하고 꽃목해도 못하면 나홀로 교회로 났는데 이걸 탈피하는 방법이 또 하나 있어. 기도를 천문학적으로 해버리면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 무슨 말이야? 하루 7시간씩 한 1년만 3년만 막 기도를 해 붙이면 돌아다니는 거 못지않게 하루에 7시간씩 기도를 해 붙이면 1년에서 3년 안에 역사 나타나. 그런데 그렇게 아무도 못해. 안 해. 여기 지교회 주의 종들 여기 계시지만 그렇게 하는 종이 여기 없어. 기도 자세를 딱 보면 저 사람이 기도를 한다 안 한다 딱 보면 알아. 왜? 이 길을 걸어온 지가 장장 30몇 년이야. 무릎으로 온 지.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루에 3시간 이상씩 하는 사람은 딱 앉은 자세를 보면 딱 기도 자세가 쫙 나와. 내 말 틀려요? 맞아요? 몸이 이렇게 딱 붙게 돼 있어. 어정쩡하고 장작개비 꺾는 것 같은 기도 자세 아니야. 그렇게 해서는 절대 이 나홀로 교회를 절대로 탈피할 수 없어. 내가 사람을 살리기 위한 열정으로 뛰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막 감동시켜서 하나님이 전능한 방법을 아무개야 너 어느 교회 가라 이렇게 하든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야. 이 말 알아들으세요? 이렇게 말씀을 오늘 해드리는 건 나홀로 교회를 탈피하기 위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라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살리려면 내 입에 들어갈 거라도 양을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자, 부모가 못 먹어도 자식 먹이죠. 먹여요, 안 먹여요? 목자가 그런 마음을 가져야 양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야, 너는 먹지 마, 나만 먹을 거야. 그러는 사람은 나홀로로 계속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름다운 소식은 시온에게 전하는 소식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됐어요? 네. 자, 여러분이 깨달음이 있으면 그걸 내 생활에 옮겨야 하나님의 역사가 동반하는 겁니다. 자, 이사야 40장으로 다시 와봅니다. 아름다운 소식은
여기 보니까 높은 산에 오르라 그랬어요. 높은 산에 오르라. 자, 높은 산에 오르라고 하는 게 저 뭐 삼각산, 관악산, 꼭대기로 오르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복음의 차원을 높이라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아멘. 차원을 높여야 돼요. 뭐 말씀의 차원, 진리의 차원 높여야 돼요. 말씀과 진리의 차원을 높여야 돼요. 영계의 차원을 높여야 돼요. 기도의 차원을 높여야 돼요. 생활, 신앙, 사상, 이 모든 영적, 육적 차원을 높이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소식을 제대로만 받고 제대로만 전하면 차원이 높아지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잘 모르는 사람은 뭐 말씀의 차원이 낮고 높은 게 어딨냐고 하지만 높은 차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높은 산에 오르라고 하는 건 그 차원을 높이라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이제 말씀, 진리, 영계, 기도, 생활, 신앙, 사상 전반적인 걸 한 차원 높이세요. 한 차원 높이세요. 기쁨의 좋은 소식보다 아름다운 소식으로 한 차원 높이라. 높이세요. 높여요. 그래서 복음의 차원을 높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 보시죠. 그 다음 구절을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힘써 소리를 높이라 그랬어요. 큰 소리로 외치라는 뜻이 아니에요. 자, 이건 무슨 뜻이냐? 힘써 소리를 높이라고 하는 것은 그 뒤에도 가면 두려워 말고 계시록 10장 1절로 3절 같이 우레 소리가 바라도록 전하라는 거예요. 자, 찾으세요. 계시록 10장 1절로 3절. 또한 계시록 10장 1절로 3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자, 무엇같이 큰 소리로 외치래요? 사자같이 큰 소리로 외치라는. 사자가 짐승을 잡기 위해서 으르렁거릴 때에 그 목소리가 너무 우렁차고 두려워서 짐승이 도망을 못 간다. 그렇게 담대하게 두려움 없이 딱 외치라는. 바로 아까 제가 얘기했죠. 열고 보나 닫고 보나 마찬가지. 말세 복음을 아주 있는 그대로 색깔을 분명히 해서 팍 외쳐야 돼. 그래야 은혜 시대 복음과 차별화가 돼가. 다른 종들과 설교가 차별화돼야 돼. 네? 차별화가 돼야 돼. 그래야 돌아오는 거예요. 아, 이거다. 그리고 그렇게 땀대이 전할 때 상대에게 확신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 저종 설교가 확신이 있다. 저런 종이라면 내가 함께 복음을 위해 갈 수 있다. 바로 그거예요. 네. 소리를 크게 지르라는 게 아니에요. 네. 상대를 압도하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 이해됐어요? 사자가 소리 지르면 짐승을 압도하니까 짐승이 못 도망가잖아요. 바로.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큰 소리로 외치니 일곱 우레가 바란다.
일곱 우레라고 하는 건 심판하시는 역사라는 뜻이에요. 이래서 아름다운 소식을 막 두려워서 전하면 안 돼요. 두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담대히 전하면 처음 오는 사람도 알아들어요. 이제 예수 좀 믿었다고 하면 말씀 못 알아들어요. 딱 차별화되는 말씀이라는 거 딱 한 번에 분별해요. 그렇게 전해야 돼. 자, 그 다음 또 뭐라고 했나?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이 복음은 두려움이 없는 복음이에요.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 성읍들에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하나님을 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라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라고, 그걸 외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절에 뭐라고?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자, 이건 누가 오시는 소식이요? 재림의 주가 오시는 소식. 재림의 주를 증거하는 소식이에요. 이게 아름다운 소식. 재림의 주를 증거하는 소식. 또 그 다음 보세요. 신이 그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이 복음은 잘한 사람에게는 상급을, 못한 사람에게는 보응을 주시는 복음입니다.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우리가 잘 못하면 우리도 못 와요. 보응이 와요. 잘하면 상급이 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상급 받도록 해야죠. 상급 받도록 해야죠. 상급 받도록 해야죠. 상급 받도록. 주의 일을 아주 땀 흘리면서 상급 받도록 해야 돼요. 이사야 49장 4절. 자, 49장 4절 읽으세요. 자, 신원과 보응. 신원은 갚아주신다는 뜻이에요. 상급으로 갚아주는 게 신원이에요. 보응. 계시록 22장 12절. 찾으셨으면 읽으십시오. 일한 대로 상급으로 갚아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아름다운 소식은 공수로 돌아가는 복음이 아니라 상급을 받는 복음입니다. 열심히 하면 한 만큼 하나님이 내게 돌려주시는 것이 있다.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름다운 소식은 갚아주신다. 오늘 거기까지 하고 아름다운 소식 이쯤에서 끝내게요. 오늘 밤부터는 새로운 말씀으로 한 주간 이어가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1,000번째 1,000번.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여시고 또 한 주간이 시작됩니다. 계속되는 성회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시며 말씀 받는 종들은 모두 은총을 입게 하여 주소서. 드려진 물질 기억하시고 응답해 주시고 말씀 전하는 종에게 새 역사가 넘쳐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한 장 올립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사는 종 282장
어릴 때에 잘했다고 칭찬받는 종이 나온다네. 승성대죠 일어나서 즐거움에 참여하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사는 종, 정직하게 사는 종이 죄를 겉모술 가버리고 소탄과 가버리니 잘했다고 인정받는 종이 나온다네. 승성된 종 일어나서 즐거움에 참여하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사는 종, 정도로만 가는 종이 사리사리 가버리고 돌아가지 아니하고 빙쳐가지 아니하니 잘했다고 사랑받는 놈의 종이 나온다네. 승성된 종 일어나서 즐거움에 참여하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사는 종, 책임있게 사는 종이 잘하도록 주의 힘께 만드시니 잘했다고 함께하는 법에 종이 나온다네. 충성된 종 일어나서 즐거움에 참여하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사는 종, 감사하며 사는 종이 좋은 일에 충성하고 즐거움에 참여하니 잘했다고 도와주는 놈의 종이 나온다네. 충성된 종 일어나서 즐거움에 참여하라. 아름다운 소식으로 새 시대의 축복을 받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힘드신 분은 들어가 쉬셔도 되겠습니다.
여호와여